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엔 반드시 여러분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수요일 문답 오늘은 제21문입니다. 이 문과 답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시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하나의 힌트 같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말씀이라는 건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죄 판결을 확정할 때 이제 법원에서 법봉을 두들깁니다.
법봉을 두들기고 나면 이제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실이나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법봉으로 딱딱딱 두들긴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지닌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죄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비참함의 상태는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죽음과 어떤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비참함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늘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나무에서 떼어버린 나뭇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함께 고민해 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짓은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상태, 죄의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죄의 노예인 사람이 처하게 될 결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지옥,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셔서 일부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부에게 미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과 죄를 어떤 값으로 한 사람이면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상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대신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값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서 그 동물들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은 동물로 인해 바치는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제사는 매년 드리거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었고요. 우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가설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어준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죄인이고 내가 죽는다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대표 아담의 죄악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두 글자로? 이걸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이지 나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상태를 가지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중에 인어공주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인어공주는 어떤 상태죠? 반은 물고기고요, 반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상태다, 사람이면서 물고기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어공주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어공주 앞에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물고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고기가 손이 있고 얼굴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물고기가 이런 귀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발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나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어공주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반은 사람 절반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50대 50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100% 하나님인데 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습이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 그냥 사람으로서 흉내만 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흉내만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완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수행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탈했다,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어떤 경지에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이단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아닌 올바른 이해는 뭘까요? 하나님은 50% 아니죠. 99% 사람이고 100%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100% 사람이고 99%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 1%라도 빼버린다면 그것은 사실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으셨고, 그런데 사람이기만 하면요 죄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으실 수 있었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 완성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성자 예수님도 엄연히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이 우리에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나?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제가 열심히 지금 아기들을 키우고 있죠. 아기들은 그 주변에 부모나 어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볼일 보는 것도 힘들고요. 볼일을 보면 일일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침을 많이 흘려요. 그럼 침을 흘리면 그거 다 닦아줘야 되고. 제가 되게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이, 우리 애기들 보면서 많이 웃었고 좀 이해 안 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애기들이 누워있다가 뒤집어요. 근데 뒤집고 나면 힘들다고 울어요. 그럼 다시 눕혀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뒤집은 다음에 아빠랑 엄마를 막 찾아요. 그럴 거면 왜 뒤집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른이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져서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에 힘들거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근심, 걱정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처럼 배고픔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목수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부서지거나 깨진 것들을 수리하고 이런 모든 잡일을 다 도맡아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고상한 몫으로 나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셔야 했던 이 예수님의 상황.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누구나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에게 말 걸어주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내가 마음에 속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부모님이 야속하고 밉기도 하고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서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드는 거죠. 저기 저 잘 사는 집의 아이가 괜히 부럽고, 부모님을 다른 집의 부모님들과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 리브 저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이해 못 해줄 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셨어요. 33년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요.
34년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던 사람에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나 환영을 받는 곳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 도망을 치셨어야 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셔야 했고요. 저 귀신에 들렸다는 좀 무서운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가가셔야 했고요. 더럽다는 여러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불결하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아도 될 욕도 들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그냥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태가 있잖아요. 죄의 상태, 그러니까 죄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비참함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힘들고,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고,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외로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 외로운, 괴로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죠.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졌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하나 제대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꼭 사람이셨어야 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양저금통에 이 시간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렸다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2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지닌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공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기를 원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